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두 번째 인물로 오늘은 베드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이죠. 일명 우리가 수제자라 부르던 그 인물입니다. 그의 인물됨을 간단히 살펴보면 그는 벳세다 사람인 요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죠. 그의 형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아람어였던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죠. 게바라는 말을 번역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족과 생업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생각이 나면 숙고하거나 기다림 없이 돌진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이죠.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성격상 두말하는 것을 보통 싫어하고 한번 내뱉은 말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그 적극성이 신앙에서도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또한 베드로이죠. 그가 주님 앞에 맹세했던 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말은 아마도 다른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다른 제자들조차 버리고 떠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 신의를 지키겠다 결심하며 하는 말이겠죠. 주님을 향한 그의 신뢰와 믿음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 자신도 오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주님을 향해 열정적이었고 그 마음이 뚜렷했습니다. 인간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주님의 명령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고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다른 11제자는 아무도 그 물 위를 걸어본 자가 없지만 오직 베드로만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었던 유일한 제자였죠. 주님은 바로 이런 베드로를 아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언제라도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들 3인은 변화산에 올라간 유일한 제자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했을 때 같이 예수님 따라 들어갔던 3인이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보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은 거짓이 없는 진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의 진심은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또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71절에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걸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마치 거기 들어간 것처럼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대적의 소굴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이죠. 주님이 지금 일방적인 신문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몰려든 무리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이 지금 예수님을 물고 뜯으려고 으르렁대고 있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죠. 이들은 지금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격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설득이 불가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 뒤집어 쓰인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옳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는 논리도 이성도 믿음도 작동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자리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베드로를 완전히 엄습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도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해될 만큼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처절하고 힘겨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말과 그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 이유 첫 번째가 뭘까요? 그건 그가 주님께 했던 맹세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께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지금 베드로 죽었습니까?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부인하면 안 되죠. 뜯겨 죽을 것 같아도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고백에 의하자면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든 이들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굳게 맹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 부인하면 안 되죠. 죽음을 불사한 맹세였는데 지금 죽을 상황이 되니까 부인하는 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맹세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닭이 울었을 때 밖으로 쫓아나가서 그렇게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가 그렇게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각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받는 제자라는 제자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이 요한의 나이가 제일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마도 각별히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이로는 아마 예수님보다 조금 위가 아닐까 싶은데 나이로는 어린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아주 사랑하고 그를 늘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말씀을 듣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고 가더라도 베드로는 언제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한 경험이 가장 많은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가장 많이 신경 써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구멍이 많은 허술한 제자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를 크게 쓰시겠다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주님을 향해 열정을 다하는 그의 헌신과 충성이 갸륵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런 배신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요. 세 번째로 그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배신할 수 없는 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누구보다 확신한 자,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분을 떠나서는 영생과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아무리 육신적 위기 상황이 닥쳐도 영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비록 육신이 혹 죽을지 몰라도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영생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주님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을 향해 지금 주님을 뒤로 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영생을 포기하고 가버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걸 아는 베드로라면 죽을지언정 그의 고백, 그냥 그의 단순한 결단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난 진짜 고백이라면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베드로는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연약에 빠져서 부인해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인했다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환경과 상황이 지금 험악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 생활 속에서 신앙 때문에 은근한 압박을 받거나 혹은 눈총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직장의 현장은 이 대제사장의 재판뜰과 같을 겁니다. 모닥불, 그 군불을 쬐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안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부인하듯이 나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믿는 자들을 함께 욕해주고 교회를 함께 저주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일단 모면하고 보자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정말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힘겨움을 느끼면서 주님을 부인하듯 외면하고 혹은 양심에 찔리니까 적극적 부인까지는 못하지만 암묵적 부인에 동의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도망다니며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대제사장의 뜰은 늘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이고 서왔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구원임을 알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우리 직장이라는 뜰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종종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이 정말 그렇게 목숨을 잃을 만큼 죽음의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죽을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신앙을 던져버릴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조금 얼굴이 부끄러울지언정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가 베드로에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부인하듯 혹은 부인에 동의하듯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유는 뭘까요? 환경의 험악함 때문입니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마 그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상황이 험악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한 믿음을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현실과 상황을 핑계 삼고 있는 우리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마음으로 사실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건 늘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한 번, 딱 한 번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는 결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딱 한 번 이렇게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는 3번 부인이 아니라 30번 부인이고 300번 부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 통곡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현실을 놓고 보자면 이 사건이 우리 마음 깊이 동정심이 갑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상황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당면한 이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상황에 닥치면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잔뜩 몰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늘 언제나 듭니다. 꼭 날 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극단적인 상황에서 부인은 했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극단적인 상황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주 여러 번 부인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신앙이 조롱받기는 하지만 그런 극단의 밖에까지는 아직 가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서 부인해주고 알아서 같이 조롱해주고 알아서 같이 엎드려주는,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직장 속에 혹은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소소한 일에, 그 소소한 일에서조차 신앙을 눈 감고 외면하며 지나다니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때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거는 사실 베드로의 상황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이런 것쯤은 그냥 넘어가도 돼. 이건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지 내 신앙을 대변하는 모습은 아니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모른 채 지나다니고 넘나다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런 극단적이고 정확한 상황이 오면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건 뭐 그런 상황 아니잖아. 여러분, 극단적인 상황의 부인이 차라리 측은지심을 얻을 수 있지, 이런 가벼운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부인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동정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여기 이 현장에 있는 베드로가,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사실은 비유적인 입장에서 나를 대신한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갔다, 비유적이 아니라 그냥 나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부인하며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았습니까? 세상적으로 산다는 말이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꼭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물질이 세상의 전부이고 신인 것처럼 살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위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살인을 하고 악을 저지르고 포악함을 쏟아내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이 세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꼭 불법의 상황, 대한민국 법의 불법의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변명하에서 우리는 신앙과 삶을 늘 분리시켰다가 교회 오면 합치시켰다가 밖에 나가면 다시 분리시켰다가 교회 오면 다시 합치시켰다가, 그렇게 늘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그렇게 우리는 늘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베드로 같지 않다고, 내 믿음은 괜찮다고,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늘 우리는 그렇게 자기도 자기 최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저의 이 설교가 우리에게 들리는 닭울음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울리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통스러운, 이 정말 부끄러운 치부, 정말 이것만큼은 꼭 누구에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이 치부, 이걸 여지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2000년 동안 베드로에게 수치감을 주고 있는 이 성경은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도록 주님이 거울같이 여기 박아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생 동안 자신이 주님을 죽였다라고 회개하며 통곡하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 사역은 속죄 사역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을 부인하면서 사는 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 주간을 맞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세상의 편승에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눈빛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나도 같이 베드로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그래 놓고도 통곡할 줄 모르는 우리는 베드로보다 월등히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는 그의 삶 전체가 고난주간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묵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이런 베드로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듯 일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살펴본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사실은 그게 나입니다.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십자가 뒤돌아서서 부인하며 서 있는 나. 그런 나를 회개하면서 여러분 주님 오늘 결단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내가 주님 함께 서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